하나님의 백성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겪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기꺼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신들을 섬기고 모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난 유대 백성과 그 밖에 다른 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치유하시고 옛적부터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바벨론을 우상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위하여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모여와서 들으라. 비난한 자들은 서로 모여서 함께 나오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상 숭배가 어리석고 얼빠진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거짓된 피난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 우상을 세웁니다. 그들이 세우는 것이 나무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우상에 금을 입히고 장식을 해서 신으로 모신다고 해도 그 우상은 여전히 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우상은 들을 수 없고 도울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으로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존재를 신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자들은 얼마나 자신의 품위를 깎아먹는 일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온갖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는 자들은 분명히 지식이 없는 자이거나 엉터리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 경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상들을 모두 호출하라. 이미 한 번 결정난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어느 쪽이 참신인지 시합을 벌여 보자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옹호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함께 의논하여 보게 하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에 붙여질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장래의 사건들을 확실하게 미리 말해준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보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우상 중에서 그렇게 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옛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 없이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어떤 우상을 세우는 자들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들에게, 즉 세계의 도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세상의 가장 후미진 곳들로 흩어져서 잃어버려지고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로 내게로 돌이켜 오직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과 2차적인 것들 넘어 있는 나를 바라보고 신이라 참칭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깃발이 세워졌을 때에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 사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의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스도께서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걸린 것처럼 땅에서 높이 들리실 때 그는 모든 사람의 눈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 눈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구주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차고 넘치게 만족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가 약속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백성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짓눌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헛되이 되돌아오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존재가 그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치에 맞고 공평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나라들이 그의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마음이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면 그는 겸손히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의 처분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영혼이 그를 영원토록 섬기겠다는 것을 단단히 못 받기 위하여 그 혀로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모든 곳들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나올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기도를 통하여 주께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실 때 모든 자들을 그에게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반대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신의 큰 능력을 회수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의 엄격한 법과 승승장구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 분노하는 열방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의롭고 공평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의 공평한 섭리와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를 구하고 의지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받아들이고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어서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해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의를 지니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과 관련해서 오직 그만을 의지하고서 주의 힘으로 나아가며 주의 공의를 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일 속에서 차고 넘치는 지극한 복과 만족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주 안에서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을 때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압제자들이 그들을 비방하였고 멸시하였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일은 그들이 험한 비방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 그들은 그 일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과 의를 얻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 곧 정직하며 기도하는 자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커다란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은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마땅히 행해야 할 커다란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자랑은 주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